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도, 여인이라는 것 자체도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서는 유대인 남성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여자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심지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이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향해서 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개가 거리의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던 애완용 개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경험한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묘사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약한 약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려졌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의 말씀이 옳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기도가 단지 이 여인만의 기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면 이해가 될 텐데, 내가 구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왜 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이방 여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여인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묵상하실 때 여인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는 간절하게입니다. 간절하게.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거듭해서 요청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반복해서 거듭해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딸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은혜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정말로 은혜일까요? 만약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성인인데요. 이분이 기도에 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1999년 가을이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시편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9.11 사태가 터졌고 암울한 기운이 미국 전역을 덮었습니다. 온 도시가 그러하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였던 캐시 사모님은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고 있었고요. 팀 켈러 목사님도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캐시 사모님이 남편인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자는 이 요청에 팀 켈러 목사님이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팀 켈러 목사님보다 캐시 사모님의 영성이 더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목사 남편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 급기야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먹는 것을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겠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잘한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다들 한국의 캐시 사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안에 간절함이 없을 때 항상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머니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앞서 본 사진에 나온 어머니처럼 절박하게 매달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믿음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한 이유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여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바로 앞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서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누구이고 개는 누구일까요?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바로 먼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이 가진 특별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인은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복음이 특정 대상에게만, 소수 계층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상관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 상아래 개들, 즉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았던 이유도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죠.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손을 댄 것을 감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사실대로 말하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도,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여인도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만 의지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인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과 회복이 주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나 세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그분만을 주목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기도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겸손하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먼저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섭리와 때를 믿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녀가 상당한 지성을 갖춘 교육받은 여인임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받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주님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개로 인정하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겸손함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나아가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 중에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소중히 여기는 한 종이 있었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백부장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회당까지 지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후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로마 백부장은 높은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낫게 해달라는 것도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의탁하는 겸손함이 묻어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바로 응답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 정의 앞에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푸실 의무가 없는 분이 자격 없는 자에게입니다. 베푸실 의무가 없는 분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백부장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를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자의 자세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맡기며 기다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간절하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